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1절로부터 22절까지입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맥주 감사 절기에 이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참 복이고, 이런 절기에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이고 귀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오전의 설교는 맥주 감사절의 감사의 의미의 그런 주제보다는 그건 오후에 제가 예배 때 이제 좀 다룰 것이고, 항상 맥주 감사 절기에 감사란 부분을 가지고 이제 대부분 통상 이게 전하지만 오후 예배 때 그거는 감사를 다루고, 오늘은 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영화 감독이십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작업하신 집사님이 갑자기 목양실에 들어오셔서 목사님 본문을 혹시 잘못된 게 아닌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맞아요 그랬어요. 오늘 본문 2절을 읽었는데 참 아멘 하기도 어정쩡하고 이게 뭔 일이래. 이런 본문의 말씀이 참 많죠. 마태복음 보면은 뭐 누구는 낳고 하다 그냥 낳고 끝나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성경은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구절들도 많고, 우리의 생각과 깊이와 마음 모든 것이 하나님과 다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은혜의 말씀을 주실지 귀를 쫑긋 세워가지고 은혜를 크게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영화 감독이십니다. 오늘 맥주 감사 절기에 특별히 잊어먹지 말고 이 주제도 항상 기억하여서,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영화 감독으로 나를 연출하고 나를 각본으로 모든 결정은 감독에게 있듯이, 그러잖아요. 드라마 감독이든 뭐든 시청자들이 막 죽이면 안 돼요,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그러면 다시 그 원작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은 누구의 결정이다? 감독의 결정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쥐락펴락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을 또 준비하기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하여튼 오늘 큰 은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시다 복의 복을 주시기로 작정한 하나님께서 오늘 맥주 감사 절기를 통해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길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 기억하십니까? 알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이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참 이들의 신앙을 보면 정말 철두철미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젊은이들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낳아도 뭐 누구 다니엘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을 정도로 참 존경받는 인물. 특별히 다니엘은 3대 제국에 이어서 총리 자리를 계속 그 자리를 위치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선포했던, 증거했던 정말 특별한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다니엘과 함께 살펴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굳게 믿음으로 지키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대로 절하지 않겠다고 하지요. 그런데 굳게 신앙의 절개를 지킨 그들에게 주어진 보상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죠?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져서 타 죽는 것이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거예요, 또 채식을 먹을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전통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거예요 그랬더만, 그러면 그 신의와 지조를 지킨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방어막이 돼 주시고 느부갓네살 왕의 코를 납작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정말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 타 죽게 하는 결과가 명령이 떨어집니다. 다니엘은 어때요? 다니엘은
며칠 일주일 동안 굶었던 사자의 밥이 되도록 거기에 던져지게 되죠. 참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는 이렇게 열심히 발버둥 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활로 돌아오는 거야? 나는 은혜를 끼치고 정성을 쏟아 나아가는데 왜 저들은, 왜 저 세상은 왜 우리를 비아냥거리고 돌을 던지려고 하지? 이런 신앙이 그럴 때가 있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믿음으로 지켰는데, 굳게 지켰는데 어찌하여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할까요? 또한 다니엘도 아까도 말했지만 예루살렘을 향하여 믿음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반드시 목격되어 누가 꼰질러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도 알매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이방 땅에서 누가 보든 안 보든 나는 신앙을 지키리라, 그러면서 보여주듯 일부러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굳게 기도했던 다니엘에게 사자밥이 되게 하는, 참 어떻게 보면 성경을 보면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끝까지 봐야 돼. 성경은 전과 후를 끝까지 보고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본문 말씀도요, 오늘 사무엘하 16장이잖아요. 이왕이면 16장 1절부터 끝까지 다 봐야 되고 그 15장과 17장을 같이 이어서 봐야 돼. 그래야 전후의 역사적 배경과 아 이래서 이렇구나라는 배경을 알게 되는 건데, 그걸 모르고 역사적 배경을 다루지 않으면은 좀 안 꼽는 찐빵처럼 약간 좀 찝찝한 그런 느낌이 들 것입니다. 어쨌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해야 한가? 다시 말해 믿음으로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지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열심히 으쌰으쌰하고 발버둥 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터지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건요, 어려움을 당한 현실을 보지 말고 그 어려움을 왜 줬을까라는 기대와 비전과 소망을 꿈꾸고 주님 바라보면 주님에게 가장 최상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처해 있는 사건과 환경을 최종 뒤집는 분이다. 영화 감독들이, 드라마 감독들이, 원작 작가들이 어떻게 하죠? 아까도 말했지만 너무 막 시청이 좋아. 저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죽이려고 했던 원작이 다시 살아나 버려. 그건 누구의 결정이다? 감독의 결정이에요. 기분 나쁘면 감독해야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처해 있는 사건과 환경을 최종 뒤집는 분이다. 쥐락펴락이란 말 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광동 뭐 있잖아요. 하여튼 거기도 옛날에 장비가 나가고 내 손 안에 있나이다. 뭐 반응도 없고 그냥 말씀만 전해야 되겠어. 아무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검증받고 사자들의 굶주린 입을 봉쇄하는 사건을 눈으로 그들은 목격합니다. 아무리 굶주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막 이빨 빠진 호랑이 사자처럼 막 좀 먹어야 되는데 이러고 있어. 그걸 누가 봤다? 다니엘이 봤다는 거예요. 며칠 굶주린 사자는 분명히 뼈까지 으드득 다 씹어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굶주림의 본능이 있는데 다니엘이 딱 보니까 그냥 병든 사자처럼 좀 먹어야 되는 얼마나 다니엘이 정말 멋졌겠어요. 하나님이. 그죠? 근데 그 대신에 다니엘을 모함했던 이들이 다니엘을 대신하여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던져지자마자 땅에 떨어지자마자 밀쳐지자마자 그냥 사자들이 그냥 뼈까지 으드득 씹어먹었대요. 통쾌하지 않아요? 나는 며칠 전에 우리 한 청년이 그 이단하고 같이 한번 커피 한잔 해요. 너무 통쾌하더라고. 여러분 이단들이 뭐 하면요 막 도망가지 마세요. 그냥 전화번호 줘요. 전화번호 줘봐요. 나도 전화번호 줄게. 커피 한 잔에다 오직 예수에 대해서. 그 대신 성경 66권에 오직 예수 이름은 있는데 없는 이름은 가짜다. 한번 찾아보라고. 내가 찾으면 1억을 주겠다고. 그럼 한 쪼라고 다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담대해야 돼요. 왜 우리가 예배드리죠? 여러분 다 등산 가는 사람보다 우리의 능력이 있어야 돼. 왜요? 등산 갈 시간에 자기의 여가와 자기의 쾌락과 정욕과 자기의 쉼과 여가 힐링을 안 하고 우리는 주님으로 인한 힐링을 받고 능력을 입어서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권세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저와 여러분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니라. 그럼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분들이 사람의 뜻으로 났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났습니까? 하나님의 걸작품이 하나님의 걸작품. 옆에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절대 건들지 않겠습니다. 서로 건들지 못해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가 건들어? 한번 더 인사할까요? 쑥스럽지만 저를 건들지 마세요. 건들면 안 돼요. 그러면 죽습니다. 부부끼리는 꼭 해요. 건들지 말라고. 여러분, 사자들은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뼈를 으드득 씹을 정도로의 그 굶주림의 본능이 왜 다니엘에게는 하고 멈추고 하고 그 다니엘의 두 눈에 목격되게 할까요? 믿음은 내 두 눈에 목격되는 확실한 것을 보여주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요. 믿음이란 단어는 진짜 현실과 내 미래와 모든 창조가 주님 안에서 완전히 형통하게 이루어질 것이지 허무맹랑한 가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은 진짜 역사가 내 두 눈에 목격되게 희망막측한 기적 역사가 나를 통하여 두 눈에 목격되는 게 믿음이다. 여러분 7배나 더 뜨겁게 또 달구어진 풀무불에 던져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하나님께서 굳건히 지켜주셔서 어떤 피해도 입히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대현 성전만 봐요. 3층에 목양실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좀 있으면 타 죽을 뻔했어요. 제가 그 스레뚜에다가 얼마나 뜨겁겠어요. 에어컨도 막 좀 틀어야 되는데 저는 혼자서 웬만하면 안 틀어. 이렇게 착한 목사가 어디 있겠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딱 7년 동안 탔으면 돼. 8년째 탈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제 너 그래 너 훈련 끝났어. 너 그만 타도 돼. 이제 이쪽에 은행동을 네가 확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용사들과 함께 가나안 토착민과 거주민과 싸워서 내가 땅을 줄게. 이게 이제 우리 단계예요. 할렐루야. 참 설교 쉽고 재밌죠.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모험했던 이들이 풀무불에 던져지자 곧바로 타고 새까맣게 타버립니다.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 깃털 머리털 하나 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저와 여러분 담배는 안 피우지만 담배 피우는 사람 형씨 저 불 좀 붙여주시오. 그 불을 딱 잘못 해가 불이 확 나면은 어디 같아요? 머리가 타버리잖아요. 경험 있어요? 있는 분도 있어요. 말도 못해 이제.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자기가 경험 있다는 게 자기 피웠다는 게 아니라 예전에 피고 지금 안 피면 되는 거지. 중요한 거는 내가 피지도 않았지만 그런 광경 목격했어요, 안 목격했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형씨 불 좀 빌립시다. 내 친구들 보니까 그래. 불을 딱 켜는데 갑자기 불이 화력이 빡 해갖고 머리도 타고 잘못 각도로 해갖고 코털까지 탄 애도 있어. 저는 그걸 많이 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7배나 더 풀무불이란 거는요 우리가 상상하는 도자기를 굽는 온도가 아니에요. 그의 7배가 되는 그냥 정말 뜨거운 강렬한 불이에요. 지옥불은 얼마나 뜨겁겠어요? 근데 그러한 불에 들어가는데 머리카락 하나 타지도 않아도 꽃신내 냄새도 안 난다? 여러분 머리카락 여러분 태운 냄새는 어떤 냄새 나요? 삼겹살 냄새 나요. 근데 그 풀무불에서 삼겹살 냄새 안 나고 하나님이 코털 하나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게끔 지켜줬다.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를 모함했던 이들이 들어가자마자 완전히 어떻게 됐다? 새까맣게 됐다. 새까만 것은 뭐가 된다? 숯이 된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힘을 증거했고 그들은 체험한 하나님을 오늘도 지켜주고 내일도 지켜주고 그러니까 어제도 지켜주고 오늘도 지켜주고 내일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 멋있는 하나님입니다. 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고 그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최고의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 때문에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생각과 고집 잘못된 습관들을 가감히 내려놓으시고 영화 감독 대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러내고 우리는 엑스트라가 되든 주연이 되든 조연이 되든 그냥 맡겨야 돼.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지 주연까지 올라갈 거 아니요. 평생 주연 한번 못하고 여러분 추락하는 연예인도 많대요. 무명 인생으로 끝나는 인생도 많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엑스트라가 돼서 엑스트라는 뭐예요? 한번 딱 출연해가지고 몸까지 막 목숨을 걸고 그냥 몇만 원 받아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연이 되고 또 주연이 되고 이래서
주님이 진짜 아름답게 쓰시는 감독의 여러분 마음에 들어야지 매 영화에 출연하는 것처럼 마지막 시대 저와 여러분은 영화 감독 대신 하나님 앞에 착출되고 잘 합당한 열매를 맺어드리기 위해서 때에 따라 모든 일에 뭔 사건마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네? 얼마나 멋져? 오늘 여러분 참 은혜의 말씀 아닙니까? 영화 감독 대신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돼 우리가. 할렐루야.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등장한 압살롬은요, 다윗 왕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압살롬은 다윗 왕의 세 번째 아들이지만 온전한 이스라엘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 압살롬의 어머니는 아람족의 일종인 그수랑 달메의 딸 마가의 소생이에요.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압살롬은 히브리 민족의 피와 이방인의 피가 섞인 그런 전통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다. 압살롬의 만행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 압살롬은 친누이 동생 다말이 이복형 암논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고 수치스러운 여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2년 동안 은밀하게 철저히 준비해서 다 복수를 합니다. 이복형 암논을 죽이는 독한 사람이죠. 이복형 암논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도 죽여버리는 그런 아주 악독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압살롬에 대해 처음에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육신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나무랄 데 없는 완벽한 사람이라 소개해요. 사울왕도 그랬죠. 용모가 준수하고 내 마음이 합했다. 또한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받아 누리는 사람이라 소개합니다. 그런데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추앙받는 이 압살롬이 4년 동안 아주 은밀하게 철저하게 아무도 모르게 반란을 준비합니다. 누구를 상대로? 아버지 다윗을 상대로. 그래서 압살롬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 주신 성읍 헤브론으로 가서 반란을 일으켜요. 여기서 헤브론이 나와요. 헤브론 땅은 누가 받았죠? 갈렙이 받았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시원하네. 분명히 저에게도 땅 줄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왜 제가 헤브론 땅을 거론하냐면 헤브론 땅은요 지파의 모든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 아주 자갈밖에 없는 진짜 쓸모없는 땅이에요. 근데 이 갈렙이요 다른 사람이 다 갖기 싫어한 이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근데 그 땅을 비옥하지 않는 땅을 자갈밭을 비옥한 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땅도 환경도 어떤 사람이 관리하고 영향력 있게 서 있는가에 따라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 헤브론 땅 자갈밖에 없는 이 쓸모없는 땅이 비옥한 땅으로 바뀌면서 나중에 어떻게 등극합니까? 성지로 등극합니다. 다시 말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려면 헤브론 성읍을 지나가야 돼. 이해가죠? 그럼 얼마나 큰 중요한 요충지라는 걸 알겠죠? 갈렙이란 인물 때문에 헤브론은 성지가 돼버려요. 근데 이 다윗의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이 헤브론 성읍을 차지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헤브론 성읍이 차지되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들었을 때 이제는 예루살렘 성을 반드시 공격하겠구나. 이처럼 압살롬은 앞에서 사람 앞에서 보이는 가식적인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백성들은 알고 있어요. 백성들이 속고 있었죠. 그래서 헤브론을 점령한 압살롬에게 환호와 지지를 보여주면서 다윗을 따랐던 백성들과 신하들이 압살롬을 따르게 됩니다. 사람이요 지조가 있어야 돼. 여러분 내가 이 리더자를 따랐으면 기쁠 때도 있고 같이 나눠 먹잖아요. 슬플 때도 좀 힘들고 그거 같이 견디게 되면 더 좋은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꼭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떠나버려요. 난 회사도 그랬다 생각해요. 회사도 여러분 IMF나 지금도 많이 어려운 경기라고 그래요. 지금 이 시기가 더 IMF보다 더 어려운 경기랍니다. 그러면 내가 속한 회사가 10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사장님이 너무 힘들어도 조달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조금만 우리가 이렇게 부채도 있고 하는데 이 경기를 어떻게 같이 한번 이겨봅시다 하고 사장님이 얘기하면은 김은태 전무와 부장과 이사 이렇게 같이 해갖고 월급을 좀 하든 뭐 하든 좀 참고 해가면은 또 회사가 크게 될 거 아니요. 대림건설이 그랬대요. 대림건설이 나도 몰랐는데 되게 어려운 위기를 맞았는데 회사에 그 속한 사람들이 의리 있게 딱 이렇게 하면서 다시 부상하고 지금 대림건설이 엄청 크게 성장했거든요. 우리 교회도 그런 집사님이 거기 과장까지 하신 분도 계신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세상적이나 신앙적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환경 앞에 교회 앞에 어려움이 있다 해서 쑥 떠나버린 사람은
진짜 의리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을 추종했던 신하들과 백성들이 다윗이 좋게 막 천천만곤할 때 그렇게 잘 따랐던 사람들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압살롬이 가식적인 행동으로 포장을 해서 들리는 소문이 좋으니까 벌써 우리 갈아타야 되겠다, 정세가 바뀌는 것보다 하고 갈아타 버려.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럼에도 갈아타지 맙시다. 갈아타는 건 전철만 갈아타야 돼. 할렐루야? 이해가요? 함부로 막 갈아타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소식을 듣게 된 다윗 왕은 곧바로 군사들을 정비하고 반란군을 진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누구야 상대가?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자식에게는 부모가 없다고 같이 대적을 안 하고 싸우면 누구 하나는 죽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압살롬에게 예루살렘 네가 차지하고 나는 그냥 피난 갈란다. 그러면 이제 걔도 쫓기는 신세가 되지만 이는 아들과 맞서서 전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다윗은 아들에게 자리를 남겨주고 왕궁에서 급하게 떠나려고 합니다. 다윗 왕은 그래서 신하들과 더불어 서둘러서 모든 가족들을 대동시킵니다. 일반 백성들도 다윗을 따라서 피난길에 오르게 되지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다윗 왕은 다 싸그리 다 데려가면 돼. 근데 다윗 왕의 후궁 10명을 모든 피난길에 못 오르게 남겨둡니다. 10명에게는 피난길에 동행하지 말고 왕궁을 지키라고 하면서 피난길에 따라가지 못하게 명령을 해요. 다시 말해 따라오는데도 칼로 딱 막아. 그 10명의 후궁들은 뭔 힘이 있어? 사실 후궁 10명도 얼마나 따라가기를 원했겠어요. 압살롬의 이 가식적인, 이 살인자적인 이 극악무도한 자가 반드시 오면 우리를 죽이거든가 아니면 고난을 주지 않을까라는 당연한 생각이잖아요. 근데 또 다윗 왕은 신하들 시켜서 칼로 오지마! 그러면서 이 후궁들은 서로 아니 우리들에게 무슨 힘이 있다고 왕궁을 지키라고 할까 하고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싸움을 잘하는 군사들도 아니고 연약한 여인에 불과한데 어떻게 왕궁을 지킬 수 있을까 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면서 왕궁을 지키려면 왕이 직접 지키든지 그것이 정 어렵다고 하면 왕궁을 수비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왕의 호위병들이 지켜야 되는 것인지 아닌가 하고 의아해하죠. 우리같이 연약한 여인들이 어떻게 왕궁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는 그냥 파리 목숨보다 더 연약한 목숨 아닌가? 또한 압살롬은 겉으로 보일 때는 아주 순하고 훌륭한 인격을 지닌 사람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속은 아주 완악하고 못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복 형도 암논도 2년 동안 은밀하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무참하게 죽였고 지난 4년 동안 아주 은밀하게 반란을 일으키는 정말 계획적인 그런 사람인데 우리들이 안전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저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데 우리들이라고 가만히 놔두겠는가? 여러분 지금 후궁 10명의 지금 소견이에요. 지금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겠어요? 무섭겠어요? 우리들도 언제 압살롬의 손에 죽을지 모르고 우리들을 죽이지 않더라도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며 우리를 또 피난길에 같이 동참하게 하소서 하소연합니다. 지금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다윗 왕을 비롯하여 모든 신하들과 지금 왕궁의 모든 식솔들은 서둘러서 지금 피난길에 오르지요. 왕궁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준비할 것들이 많습니다. 언제까지 피난살이 해야 될지 몰라요.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몰라. 전쟁에서요, 나라와 족속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는요, 군량미래요. 얼마나 서로 전쟁에서 버틸 수 있는 식량과 모든 가축과 이런 모든 것들, 이것이 풍족할 때 전쟁은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징기스칸이 천하를 평정할 때 그는 7개월 동안 버텼었다고 그래요. 대단한 사람이죠. 예수 믿었으면 좋은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그렇게 잠깐 거기 또 빠지면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거기까지 하고, 그래서 다윗은 신하들과 백성들과 가족들과 함께 피난길에 결국 올라요. 그래서 다윗 왕은 10명 후궁들에게는 같이 피난을 떠나지 말라고 계속 반복하며 오지마 오면 죽어. 계속 못 오게. 이상하게 다윗은요 10명의 후궁들도 피난 같이 가면 얼마나 좋아요. 자기 후궁들이 10명만 있는 게 아니라 몇십 명이라면 몇백 명이라면 이 10명만 남겨둘 필요고 다 데려가야 돼. 왜? 자기랑 동침했던 그래도 한 여인을 품었던 왕이고 어떻게 보면 첩이잖아요. 근데 왜 10명만 딱 내려놨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영화 감독이라는 거예요. 뒤집어버리는 하나님. 한번 좀 들어봐요. 여기서부터 이제 정말 더 막 진짜
여러분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하나님의 그 감독의 이 역사 들어보세요. 진짜 저도 은혜를 받고요.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고 내가 이런 말씀을 연구해서 이렇게 내가 진짜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다윗은 공식적인 부하들과 수십 명의 후궁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수십 명의 후궁들 중에서 10명의 후궁들만 따라오세요도 피난길에 동행하지 않고 왕궁을 지키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다윗의 의지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인도하셔서 10명의 후궁들을 남게 하고 입으로 선포했어요. 다시 말해 10명의 후궁들을 남게 한 것은 다윗이 한 게 아니라 다윗의 입을 열어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 연약한 종의 입술과 마음을 감동하여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게 하는 원고를 준비하게 해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그 맥을 짚어주기 위한 게 말씀이에요. 그럼 저는 제가 준비하는 건 제가 준비하지 하나님이 또 은혜를 줘야지 준비해야 돼요. 성경의 저자들은 40여 명의 저자가 16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죄가 없게 하고 성령의 감화 감동 주신 대로 하나님 말씀을 두루마기에다 가죽피에다 적었어요. 그러면서 야훼 여호와란 단어가 딱 나오면은 목욕하고 딱 와서 정갈하게 쓰고 또 야훼를 써야 되면 다시 목욕하고 와서 정갈한 마음으로 쓰고 이렇게 40여 명의 저자가 1600년 동안 기록한 책이 성경의 66권이다. 그러면 이 거룩한 말씀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 거룩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 지금 에어컨 앞에서 앉아서 때론 졸면서 또 사탕 빨면서 이렇게 듣는다는 건 진짜 좋은 목사 만났고 결국 제 자랑이네. 열받아서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말할 수 있지 그것 갖고 뭐 또 때대로 부수려고 그러네. 농담이고요. 아무튼 이처럼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아요. 하물며 후궁들의 일생에 달려있는데 그들은 목숨 아닙니까? 생명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허락함 없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시 말해 다윗은 입술만 빌려줬다. 저도요 하나님 말씀을 저는 막 말 더듬하고 막 연약해요. 막 급하면 막 말이 막 이상하게 꼬여나가요. 이 연약한 답답한 나도 하나님이 쓰시니까 거룩한 말씀을 저도 듣고 여러분도 듣는다면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처음에 전도사 때 첫 설교를 했었어요. 20 몇 년 전에 우리 사모 만났는데 말씀이 조금 좀 연약한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래. 그래서 제가 사모한테 수아마 근데 수 안 태어났다. 안 태어났구나. 또 나왔네 이름이. 아무튼 오늘 설교가 좀 그랬지. 그러니까 뭐 그 설교냐고라고 말을 안 했어. 근데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것은 저렇게 해야 되고 왜 그렇게 해야 되고 표정이 어쩌고 왜 움직이고 하고 막 엄청나게 지적을 하더라고. 죽어버린 줄 알았어 제가. 그날 완전히 인생 최대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칼로 물베기 뭐 필요 없고 너나 나나 죽자 그냥 애들 안 태어날 뻔했어요. 못 태어날 뻔했어 아주 그냥. 그렇게 근데요 그러고 나서 우리 사모가 하나님 지혜를 주셨는지 네 남편 목사가 이제 전도사가 목사 될 건데 네가 지혜롭게 해야지. 말해도 돌려서 해라. 이건 이런데 너무 좋았는데 이것은 이렇다. 그러면서 이렇게 바뀌면서 전도사 강도사 목사까지 하면서 저를 살리잖아요. 지금은요 100% 순종을 해요. 남편이 아닌 하나님의 종이라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분 나빠도 우리 목사님 설교 준비해야 돼. 내가 참아야 돼. 절대 금요일하고 저기 날짜가 있어. 절대 공격하면 안 돼. 내가 저 떨어져서 저기에서 내 방에서 기도해야 돼 하고 저 방에서 기도하고 있어. 제가 목양실에서 설교할 때. 근데 마귀는요 아무것도 아닌데요 갑자기 뭐 공격을 하는 그런 우리가 뭐 잘되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면 마귀는 공격이에요. 절대 속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언제까지도 얼마 전까지도 우리 사모한테 조금 오늘 금요 예배 좀 설교가 좀 약하지 않았어? 이상하게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이 하도 은혜 받았단 말 안 하니까 진짜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나도 인간인데 근데 누가 우리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하고 막 짱 한 번 해주면 내가 더 잘해야지 이러는데 우리 성도들은 인색하고 냉정하고 철딱성이 없어가지고 이것도 모르고 다 이게 기부수를 했는지 기부수를 합시다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얼마 전까지 물어봤는데 마음에 어떤 마음이 오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교 준비 안 하고 돌아다니고 부흥회 다니고 막 이래가지고 내가 말씀을 준비 못해서 내가 했던 건 내 잘못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 목양실에 땀을 흘리며 엉덩이 쥐가 날 정도로 내가 준비한 설교라면 하나님이 나를 작업하시고 나를 쓰시는 거 아닌가. 최종 강세상에 올라가서 하나님 거룩한 말씀이 떨어지는데 내가 잘했던 못했던 하나님 하시는 거지, 나는 사용된 거지. 내가 잘했다 못했다 약했다 이 말은 내 생각이란 거예요. 이 말은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여러분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제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공격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할 일 없는 사람 아니에요. 왜? 최소한 강대상에 거짓말하면 안 되고요. 내가 지키지 않는 부분을 하라고 하는 그런 목회자는 성공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이 강대상에 올라가는 것도 허락하셔야 돼요. 참새 한 마리도 날아가게 허락하시니까 날아다니는 거지, 이 강대상에서 제가 부정하고 하게 되면 하나님 절대 세우지 않습니다. 최소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거예요. 이따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또 다룰 건데 정말 중요한 말씀,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어디서도 못 듣는 하나님이 오늘 감독되셔서 우리에게 정말 귀한 은혜를 주시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이 세상 모든 이치와 사건들과 모든 것들을 섭리하여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본문의 상황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선하신 계획하심에 무조건 순종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한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하나님은 겉과 속이 다른 반란자 압살롬의 정체를 드러나게 해요. 처음에는 백성들 앞에 착한 척이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다윗 왕의 명령에 피난길에 오르지 못하고 왕궁에 남아서 왕궁을 지키는 10명의 후궁들은 왕궁을 지키면서 늘 불안해하던 일들이 진짜 이제 실제적으로 일어나요. 결국 이미 예상하던 대로 압살롬에 의해서 몹쓸짓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백주 대낮에, 백주란 말은 오전, 아주 환한 오전에 대낮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이 다윗의 세 번째 아들 압살롬에게 얘기합니다. 계략을 말합니다. 계책을 말합니다. 다윗 왕이요, 이 아이도벨은 누구냐면 다윗의 신복이었어요. 근데 뭔 사건으로 인해 삐져가지고 다윗 왕하고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쪽으로 서버렸다? 어느 쪽으로 갈아탔다? 아들 압살롬에게 갈아타 버렸어. 그리고 압살롬의 꼭두각시 돼갖고 완전히 한통속이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오늘 본문처럼 다윗 압살롬이요, 왕의 여자들을 겁탈하게 되면 모든 백성들은 다윗 왕의 권력이 약하고 이제 압살롬의 권력이 강할 거라고 인정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진짜 심요막측한 일이 일어나요. 백주 대낮에 옥상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10명의 후궁들과 돌아가면서 성폭행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상황에서. 구약시대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 보면 참 우리가 못 보는 성경도 많고 모르는 성경도 많지만, 근데 그 결과 어떻게 그 결과가 나타난 줄 아세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 사건은 참 우리가 봐도 참 이건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그죠? 근데 이 사건이 터진 이유는 다윗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보이면서요, 우리의 아내, 밧세바라는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거의 우리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이런 식으로 성경을 소개하죠. 결국 우리의 아내로 삼아버리기 위해서 그를 백성들 앞에, 신하들 앞에 정상적으로 나는 왕의 권력으로 나는 차지하고 싶다. 근데 뭐가 문제였어요? 군대 장관 우리아가 살아있는데 이건 간통 아닙니까? 그럼 군대 장관이 알았을 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다윗 왕을 위하여 엄청 신복처럼 전방에 나가서 지금 전쟁하고 있는 이 우리아가 얼마나 의리 있는 용사인데 자기 아내를 왕의 권력으로 빼앗았다? 우리아가 여러분 통분할 일입니다. 나중에 죽일지도 모르겠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다윗은 최전방에 가갖고 활을 맞고 죽게 해버립니다. 그럼 살인죄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해도 받질 않습니다. 나중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회개의 기회를 얻게 됐어요. 근데 회개의 기회를 얻어서 마지막을 잘 장식한 다윗 왕은 살아가면서 죄의 결과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됩니다. 그 사건이 오늘 본문 사건인데, 밧세바를 범한 사건 철저히 회개해서 시편 51편에 철저한 회개의 고백의 시가 나왔는데 그 죄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자기 압살롬 아들에 의해서 자기 후궁들이 범해지는 그런 사건이 두 눈에 목격된다고 사무엘 하에 기록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어야 돼 말아야 돼.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철저하게 회개해서 쓰임 받는 게 더 중요하고. 저와 여러분 죄 안 짓습니까? 그럼 죄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묻는다면 그러면 옛날에 내가 지었던 죄 어떻게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그 죄에 대한 결과가 결국 나에게 고통과 상황일지라도 내가 지금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선한 공적을 쌓고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열매가 그 쓴뿌리를 확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해 가십니까? 그 다윗은 진짜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계속 할게요. 그래서 왕의 여자를 차지하는 사람이 진정한 왕이 될 수 있다고 아이도벨의 계략에 압살롬은 그렇게 범행을 저질러요.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이런 생각은 압살롬과 아이도벨의 추악한 생각인데 이 사건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일반 백성들의 생각에는 압살롬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 페루나로 봐버립니다. 다윗 왕을 폐위하고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고 압살롬이 더 권력 있게 생각하려고 인지하려고 했던 이 계략과 이 사건이 압살롬은 완전히 폐륜하다, 우리의 왕이 되지 못한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실망을 해버려요. 즉 압살롬을 옹호하는 백성들에게 압살롬이 사람으로도 최소한 인격이나 예의도 없는 무자비하고 끔찍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만다. 이게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지금 만들고 계세요. 지금 겉과 속이 다른 완전한 패양무도한 몹쓸 인간으로 보여지게 합니다. 아이도벨과 압살롬은 인간적인 생각을 하며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후궁들을 끔찍하게 폭행을 했는데 하나님과 백성들은 이제 압살롬을 더 이상 따라갈 수 없는 페르나로 왕으로 인정치 못하게 되지요. 이처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나쁜 생각도 이러는데 우리는 이왕이면 좋은 생각해야 되겠죠. 사람들은 어리석게도요,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으로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잘 되어질 것처럼 착각하면서 이성이 앞서서 결단을 하고 결정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이나 판단으로 자기께 넘어지게 하는 분이지 그걸 옹호하고 잘했다는 분이 아니에요. 설교도 항상 좋은 설교, 여러분 듣기 좋은 설교만 하면 안 돼요. 왜?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때론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찔림의 변화의 설교를 주면 목사도 여러분도 찔려서 변화되면 돼. 그건 기회를 주시는 거지. 목사님이 나를 공격해? 나 분명히 말했어요. 제가 설교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시간만큼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인간의 생각이나 판단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또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의 생각과 판단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그들 같은 사람, 믿음의 사람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 억울한 일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도록 자기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는데, 사실 10명의 후궁들은 피난을 가고 싶지 않아서 왕궁에 남아있던 게 아니잖아요. 다윗 왕이 10명의 후궁들에게 피난을 가지 말고 왕궁을 지켜달라 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피난을 가지 못하고 왕궁에 남아서 왕궁을 지키다가 페루나 압살롬에게 겁탈을 당하게 돼요. 수치를 당합니다. 어쩌면 후궁들이 대날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페루나 압살롬에 의해서 몹쓸 짓을 당한 것은 다윗 왕이 자신들을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다윗을 증오했겠죠. 왜 우리를 남기기 위해서 저렇게 우리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냐 하고 다윗 왕을 엄청나게 꼴보기 싫어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다시 말해 10명의 후궁들도 다윗 왕의 여인들이기 때문에 다른 후궁들과 가족들과 더불어 함께 피난을 떠났다면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10명의 후궁들은 생각합니다. 결국 10명의 후궁들은 결코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봉변을 당해서 돌이킬 수 없는 수치를 당한 여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인지 요단강 동편의 길르앗 땅에서 압살롬의 군사들과 다윗의 군사들이 전쟁을 통해서 압살롬은 다윗의 요압 장군 신복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이제 내전이 끝나게 됩니다. 압살롬의 반란은 끝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서 다시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온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10명의 후궁들에게 상을 줘야 되는데, 니들이 내 때문에 욕보았구나, 니 고생했어,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어떻게 다윗은 대책을 하냐? 이들을 죽이지 못하고 상을 주지도 못하고 별관을 만들어서 10명이 평생을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별관을 만들어서 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윗이요, 밧세바를 범한 살인했던 그 사건이 너는 이제 평생 그 실수는 할 수 있지만
한 번의 실수로 족하고 너는 죽을 때까지 너는 나만 바라봐라 하면서 그 10명의 후궁들의 별관을 지날 때마다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하기 위해서 다윗 왕에게 10명의 후궁들의 별관을 만들게 합니다. 여인네들은 10명의 후궁들은 그들도 이제 육신의 남자 다윗 왕의 이제 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신앙하며 별관에도 죽게 되죠. 할렐루야. 참 제가 이제 역사를 더 공부해 가지고 기가 막힌 이 성경을 정말 저도 막 너무 힘이 나고 좋아요. 너무 좋은 말씀이 있으면 막 기가 막히게 막 은혜를 받고 저도 좋은데,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죄 짓지 말자. 그래서 행여라도 자신이 또 다시 밧세바를 범한 과오를 범할까봐, 또한 주님의 살아계심을 잊을까봐 별관을 두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에 보니까 10절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 앞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너의 아내를 빼앗아 너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오늘 본문이 그렇게 결과가 나온 거예요. 성경은 짝이 있어요. 이해가시죠?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발견하고요, 와, 목사든 성도든 잘 정말 말과 행동으로 죄짓지 말아야 되겠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죄의 결과를 어떻게 깨닫게 하셨다고요? 본문에 등장한 10명의 후궁들을 욕보이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왕의 위치와 권력으로 음욕을 품으려고 할 때 별실에 10명의 후궁들을 항상 바라보게 하시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하심이죠. 왜? 또 죄 지으면 버림받기 때문에. 아울러 왕 때문에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한 10명의 후궁들에게도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신앙관을 줍니다. 이제 다윗 왕의 육신의 남자의 왕의 첩이 아니라 너희들은 생명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사건. 진짜 이 영화 감독 되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쥐락펴락하며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생사하복의 결정자,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라 부른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 축복의 사람들 아닐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함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100% 물권, 경제권, 건강 주십니다. 저는 이제 7년을 걸어왔고 광야 생활을 훈련을 마쳤습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하고 개척 멤버든 중간에 오신 분들이든 7년을 지금 마무리하고 이제 제 8년부터 15년까지 다시 제 2기의 사역을 하려고 저는 막 몸에 마음에 생각에 막 꿈틀거리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시고 진짜 하나님을 감독이고 나의 주인 된다고 인정하신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죄 짓지 마시고 불평, 원망, 고집 다 내려놓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도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날까 하고 현실에 속상할 수 있고 방바닥을 칠 수 있는 망연자실의 상태가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이 감독되시니까 나의 연약한 인생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이 엑스트라로 항상 끝날 인생이 아니라 주연까지 등극하는 그런 멋진 주인공으로 이 역사의 마지막으로 쓰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윗으로 하여금 죄의 결과를 깨닫게 하시고 평생을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인간적인 다윗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또 아울러 욕을 보인 10명의 후궁들에게도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환경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살지 모르잖아요. 저는 호흡이 있는 동안 여러분 나이가 들다 보면 막 몸 질병도 생기고 그럽디다, 그죠? 막 관절도 쑤시고. 근데 그것도 관절도 모든 질병도 하나님 만져주시고 써야지, 쓰임 받아야지 우리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독 대신 영화 감독 대신 우리 인생의 영화 감독 대신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정말 많은 생명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